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에스라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개관도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관련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BC 538년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발표됩니다. BC 537년 세스바사르 주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BC 516년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BC 474년에서 473년 사이에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BC 458년 에스라의 주도로 제2차 포로 귀환과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BC 444년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라 개관. 에스라 책의 제목은 이스라엘 신앙 개혁의 주도자이며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에스라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전과 70인역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나 라틴어 성경이 저자에 따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구분하였고 한글 개혁 성경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개혁을 주도한 에스라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458년 제2차 포로 귀환 사건뿐만 아니라 제3차 포로 귀환 사건 직전에 있었던 느훔과 심세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BC 44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선민의 자손으로서 새롭게 신정국가를 재건해야 할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1차 독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로 귀환 시대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입니다. 역사서 10번째 책 에스라 체크포인트.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서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곧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비록 세속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전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바사 제국의 건설자인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포로 귀환자들의 영도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로서 유다 왕족이었고 귀환자들은 노비와 노래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귀환 제2년째인 BC 536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에서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6년 후인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재개 4년 만인 BC 516년에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은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귀환자 수는 대략 1775명이며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었는데, 이방인과의 통혼은 율법이 금하는 일로서 이는 곧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반증하여 줍니다. 이에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제3차 포로 귀환은 제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귀환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귀환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곽의 해파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에게 호소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락을 받아 귀환하여 대적들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단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에스라 내용 분해.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에스라서는 크게 1장에서 6장과 제7장에서 10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은 전반부로 스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하여 다룹니다. 1장 고레스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가 칙령과 제1차 포로 귀환. 2장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및 예물 헌납. 3장 초막절 준수와 성전 지대 축조 기념식. 4장 성전 재건 공사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및 공사 중단. 5장 선지자들을 통한 성전 재건 공사 재개와 적들의 방해. 6장 다리오 왕의 비중과 성전 재건 완료 및 유월절 준수. 7장에서 10장 후반부는 에스라의 주도로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개혁 운동에 대하여 다룹니다. 7장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와 에스라의 주도로 2차 포로 귀환. 8장 제2차 포로 귀환자 명단 및 예루살렘 도착과 희생제사. 9장 백성들의 통혼 실태와 에스라의 중보기도와 신앙개혁 운동. 10장 백성들의 통회와 개혁 조치 발표 및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명단. 제2차 포로 귀환은 바사 5대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인 BC 458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때는 성전이 재건된 지 약 58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이에 에스더서에 기록된 불임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음모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2차 귀환은 에스더서의 사건이 자극이 되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2차 포로 귀환 역시 제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바사 왕의 적극적인 배려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에스라의 귀환 준비. 본문 에스라 8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본문은 제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제7장과 8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8장의 구조를 보면 1절로 14절은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별 대표자들과 그 수요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15절로 30절은 제2차 포로 귀환 준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31절로 36절은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예루살렘 도착, 그리고 예물과 기명 임계 및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5절 상반절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5절 하반절에서 20절은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불러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오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모이지 않았던 것은 포로 생활 중에 자기 직무를 상실케 된 레위인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들을 발생시킨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로서 현재는 이스강으로 추정되는 강입니다. 아하와는 넓은 평야지대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사는 닛불 지역과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바벨론으로부터 8일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 강을 건너므로 비로소 귀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곳으로 귀환자들을 모으고 3일을 머문 것은 귀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귀환을 결정한 자들을 모두 모으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3일간 유숙하면서 그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스발살이 주도한 제1차 귀환 때에도 제사장들은 4,289명이나 귀환을 했지만 성전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없었습니다. 즉 제사를 집전할 사람은 많은데 정작 제사를 위해 제물을 잡고 집기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레위인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귀환 때처럼 레위인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레위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 했던 에스라에게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도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힘들었던 반면에 주어지는 보수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의 보수는 백성들의 11조와 제물로 주어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레위인들의 생계가 심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사에서의 삶은 비교적 안락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레위인들의 귀국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회피하고 귀환을 거부한 레위인들처럼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귀환자 무리 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에스라는 9명의 지도자와 2명의 멍청한 사람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아마도 가시바에는 유다 사람들의 큰 회당이 있어서 레위인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의 데리고 오라는 지시는 단순히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성전 일꾼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조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그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제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하여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즉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빠져 안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강권하여 주기를 기다리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로 이끌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열심을 다해 일꾼들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에스라는 사람들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 그곳 족장 입도를 만나게 하였고 레위인 40여 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귀한 자 무리에 동참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느디님 사람은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 출신으로 여호수아와 화친 계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어 함께 거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주로 하였던 일은 성전에서 사용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전에 소속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신분을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충정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조차 힘들고 고되다는 이유로 40여 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금 스스로 종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초월한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신실함과 정직함, 성실함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성도들은 느디님 사람들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충실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환경을 초월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변치 않을 충성된 믿음과 헌신으로 항상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련 성구인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에스라 교훈.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사 그들을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찾아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천국 구원 역시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레스 포로 귀환 칙령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유화적인 식민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칙령은 제국 내 모든 식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정책은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무려 1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역사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안락을 떨쳐버리고 황무한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5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도 성도들의 희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성도들의 희생의 결단 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선민의 정체성과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선민의 위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 선민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세속적인 삶 및 불의와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스룹바벨 제2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서 분량은 10장 20쪽 정도 되니 4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에스라서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통독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통독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읽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중단되었고 선지자들의 동료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에스라가 주도하여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